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 고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누구나 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뭐에서 발생하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착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뭐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지식을 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고백은 단지 입술로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성도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녹아져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에 그것이 고백된 대로 나오는 삶의 소위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을, 외우는 것을 그냥 말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 그대로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행위 하나만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것이, 그 고백이 신앙의 기준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구약에서 이야기한다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할 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내 말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씀이 내 삶을 소위 말하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되고 싶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소위 말하면 돈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과 욕망이 크죠. 왜? 요즘과 같은 시대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고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눈이 벌게져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죠.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고백할 때 나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누가 채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따르냐? 나는 돈을 따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소율이 문답에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소율이 문답 23문 23번째 질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어디에서 구분돼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들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직분이 있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간자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으로 와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요,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또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앞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게 되어지는 거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거고,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보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펴보이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펴보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함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증거하는 자들,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왕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러면 단순하게 한 번 내가 이걸 알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라고 말한다고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은 이중적이에요. 왜? 한 번 했다 하는 것이 자기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은 굉장히 크고 깊은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는다 해서 예수님을 아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늘 그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펼치신 손과 그 일들을 다시금 느낄 때에, 경험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고, 자란다라는 것은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한번 봅시다. 24번째 질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을 전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살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도 온전하게 자유로운 의지를 그 앞에 굴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선지자의 직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선지자의 직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직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야 누구 선지자야 라고 말하지 않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의 직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누구의 뜻 앞에 굴복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함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선지자들이 예언자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앞을 본다라는 예언자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자로서예요. 맡겨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금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예자가 맡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맡겨진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게 뭘까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을 한다면,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진 것들은 있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따랐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왜? 그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셨어.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뭘 전해요?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사망의 종노릇, 아니 이미 죽어서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 앞에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단순하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민명하에 자기의 뜻을 설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동일시함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어떤 시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성도여서 목사가 하는 말을,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 목회자가 더 부패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목회자의 잘못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있냐면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죠.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까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오늘 한 이 고백의 깊이가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고 1년 뒤도 똑같다면 문제가 있죠. 물론 지금 한 고백이 그렇다 해서 가짜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의 내 수준에서 나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성도답게 섬기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그 삶이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고백했던 것이 내일의 고백보다 더, 어떻게 되면 내일의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남겨진 7천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정죄하는 위치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너는 잘했어 못했어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뿐이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정죄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가 그 판단자에 서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또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답게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